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대상 17장에는 없고 사무엘하 7장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교육 도구가 있어요. 교보제라고 그러죠. 교보제. 교보제가 뭐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교육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교육받으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부딪히는 사람 많고 나 혼자 있으려 교육이 안 되죠. 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나도 뭐 그래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면 그냥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때문에 고통 한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괴로웠지만 내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도 부딪히지 않으니까 깎일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니까 깎이면서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내가 열어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 없더라고 옆에 또. 교육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신 인생의 교육 도구, 교보제가 뭐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면 나를 교육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게 남아있는 거 빼내려고 하시는구나.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나를 괴롭히거나 신경 쓰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교입니다. 조교. 교육 도구예요. 전에 그 손모란 사람 이제 지금 목사 됐다고 그러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교육 도구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남편 때문에 저 왼수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교육 도구였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괴롭히거나 상처 주는 사람이 내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교육 도구다. 이게 깨달아지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걸 인정하면 삶 속에서 쓴뿌리가 생길 필요도 없는 거죠. 원래 어떤 일을 당하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징계를 하시는가 이유를 알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서 은총을 뺏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 만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는 사람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버릴 건데 뭐. 그거 보셨죠? 사형 선고 받고 집행할 사람을 앞에 놔두고 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말하든가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기회를 줄 게 아니니까. 사형 집행할 거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은총을 아직 안 뺏어서 그런 겁니다. 은총을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알아두면 좋은 건데 못 알아두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어. 유혹하고 그냥 막 엉뚱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글쎄. 그런 것도 하나님 면에서 보면 일종의 인생 채찍이지. 그건 만약에요. 그 요셉이 그런 여자 안 만났으면요.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일도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안 만났으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할 일도 없어요. 그런 꿈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살까 그 사람이? 마당새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여자를 만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고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됐고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바로 앞에 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당시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연단을 거치면서 요셉이 처음엔 뭐 하던 사람이냐면 형들 하는 일 고자질이나 하고 재벌해요 그러면서 그런 티를 벗고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결국에 출세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됐고 꿈을 해몽하게 됐고 바로 앞에 서게 됐고 그것도 총리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 503장에 나오잖아. 이 풍랑 이년화에서 더 빨리 간다. 풍랑이 있으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는데 이제 세계 일주를 마치고 나니까 기자가 요트를 타고 1년 내내 전 세계 그 일주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기자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해가지고 그게 어려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바람이 하나도 없는 날이 어려웠다는 거야. 햇빛만 쨍쨍. 왜 요트가 안 가잖아요. 그날이 어려웠다. 근데 그 말 듣고 야 그렇구나. 풍랑이 일어야 바람이 불어야 가는구나 이게. 그냥 바람 한 분 정도 안 부는 날이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 듣고 풍랑 이년화에서 더 빨리 갑니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 만약 골리앗이 없었다면 그렇게 벼락출세했겠습니까? 골리앗이 없었으면 그 이제 목동이나고 지냈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가 생겨도 만나도 일단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일단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쉼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가운데서 기다려보세요. 일하심을.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분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그러면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하여튼 세상적으로도 그래. 범사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이 많이 있더라고. 맨날 비관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잘 생기질 않아.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그게 결국 나쁜 일이 변해버려. 그래서 참 생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때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냐? 역대상 17장 15절 19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올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그 대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응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뭐 그 당시에 쓰고 있는 목사라든가 뭐 우리 교회로 뭐 강사라든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실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미루는 게 아니야 그러냐. 그 대답까지 선택까지 강사나 사역자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반응을 잘해.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야. 무슨 말하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야. 하도 미루지 말고 그냥 뭐 들은 둥 만둥 하지 말고 무슨 말을 들으면 반응이 즉각 나오는 거야. 예. 듣자마자. 그래서 하나님 쓰신 사람 보세요. 듣자마자 하자마자 하지. 그렇게 질질 끌고 또 그냥 애를 먹이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야. 지난번에 사무엘도 보세요. 듣자마자 바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구나. 그다음 외모에게 하지도 않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요. 사람과 상의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대로 내가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건 사역자라든가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모두 사람하고 상의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감동 받은 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감동을 받았죠. 그렇죠? 명령을 받았죠. 그걸 사라하고 상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안 할 겁니다. 사라가 아마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니 이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오늘부터 우리 아들 옆에 10m 있다 접근 금지. 아예 그냥 아주 그 아들 건드리지 못하겠을 겁니다. 상의를 안 하고 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게. 그거를 감동은 내가 받았는데 감동받은 내가 반응을 보면 되는 건데 그걸 누구 상의하고 앉았으면 성공할 확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감동을 받으면 상담하거나 상의하거나 하지 말고 감동은 내가 받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포에서 집회할 때 거기 역곡동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이제 왔어요. 내외가 왔는데 간암으로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기에도 배가 많이 불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았으려니까 숨이 차니까 사모님 앉아있지만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구덩이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가 좀 감동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기도하니까 무슨 감동이 왔냐면 누군가 막힌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막힌 게 있으니까 막힌 거 풀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사모님한테 사모님 무슨 막힌 게 있다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먼저 푸시라고 그러니까 벌쩍 뛰더라고. 내가 막힌 게 뭐 있겠냐는 거야 사람하고. 그런 게 없대. 아니 감독이 받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자꾸 우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 거니까 누구에 막힌 게 있으면 뚫으시라고.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힌 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 무슨 신호인가 뭐 하고 막혀도 그렇게 막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꽉 막혀가지고 이 사람 무슨 뭐 어디서 뭐 그림자도 보기 싫을 그럴 정도로 막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야. 아까 강사 목사님이 막힌 거 뚫으라고 그러셨지.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뚫었대. 그래가지고 기쁜 얼굴로 왔더라고. 그 다음 주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몰랐대. 자기는 없는 줄 알았대. 그래서 뚫었다고 그러니까 2차 감독을 또 주시는 거야. 뭐라고 2차 감독이냐면 1,000만 원 심으라는 감독이 왔어요. 이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주셨습니다. 막힌 게 있으면 뚫으라는 감독은 나한테 주셔서 내가 전달이 좋았고, 그리고 막힌 게 없다고 뚫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심으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사모님이 직접 그냥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앰프 보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상담한 게 화근이라, 목사님 내가 1,000만 원 심으라는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모님 지금 뭐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뭘 심어요. 그냥 기다리면은 뭐 주님이 해주시면 되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말을 해버렸네. 그 얘기를 듣고 안 심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 주신 건데.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중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왜 거기다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주에서 집회할 때는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나가지고 혀가 이렇게 부르트렀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 항암 치료 들을 때마다 500만 원씩 낸답니다. 500만 원씩.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5만 원인가 심는 거야. 난 5만 원이 많다 적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다는 격에 500만 원씩이나 그리고 항암 치료 심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5만 원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분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서 정작 필요한 건 순종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리는 얘기하면 3주 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 다 마지막 기회였어. 다 마지막 기회였어. 골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빨리 슛을 해야 돼요. 골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태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자꾸 감동을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페널티만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감동 주시면 빨리빨리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링컨이 있었죠. 링컨이 가게 점원을 했어요. 젊었을 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1달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달러라고. 그러면 값을 알려줘도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물어볼 때마다 가격을 올렸답니다. 1달러라고 그랬는데 좀 더 1.5달러. 아니 아까 1달러라고 그러더니 금방 1.5달러 됐으니까. 아니 아까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시간이 가서 또 올랐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시간 간값으로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관념이 철저한 거지 이 사람이. 그리고 감동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 즉시 응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7장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7장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짧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의 원리가 나왔어요. 여기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는요. 뭐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냐 그거보다도 난 급한데 빨리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의 말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제일 첫째 조건이야. 주의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거니까 내 형편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부채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일종의 부채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그건 누구나 다 급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박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7장 21절 또 읽어보세요. 또 있어요 방법이.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랬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뭐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입니다. 요셉을 애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노예가 돼가지고 사슬에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디안 상인의 팔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상품이야 이게 노예가. 그래서 상품 관리 잘했기 때문에 누가 사갔어요 걸려. 보디발이 사간 거예요.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사가겠어요 그 경호대장이. 그러니까 상인한테 팔인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길도 잘 찾아 그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았더니 상품 관리 잘 해가지고 때깔이 좋게 만들어가지고 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쓰신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냥 쇠사슬에 묶여서 가니까 안 좋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다 호의를 하니까 왜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다 지켜줘야 되거든. 그 죄수 놓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잘 지키냐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야 로마까지. 강도로부터 지켜줘, 도둑으로부터 지켜줘,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황제한테 호소를 하니까 황제 세울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눈여겨보면요. 그 배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갈 때도 그랬고요. 그 죄수로 가서 어디 갇혀 있을 때도 그랬고요. 이상스럽게 그 간수가 백부장들이 자유를 줬어요. 그 사도행전보다 자유 줬죠. 그 수종자까지 보내줘가지고 수중들게 만들어주고 다 해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하겠더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 세 번째 원리. 사무엘하 7장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큰 일을 행하사 그랬어요. 큰 일을 행하사. 이 말씀에 꼭 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세 번째 원리는 모든 큰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일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직접 행하세요 그분이. 시편 126편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대사.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 큰일 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로 큰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개입하시면 자동적으로. 전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래서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일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정답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맡기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